하나 선교 TV 방송 진행을 맡은 신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을 아주 극찬하는 분이 계셔서 네. 이렇게 오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네, 할렐루야. 서울 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누림교회 박덕원 목사입니다. 네, 누림교회 박덕원 목사님이십니다. 누림교회 이름을 조금 찾아보기 드문 이름 같아요. 네. 교회 누림교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 텐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그분의 은혜와 능력,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네. 또 누린 것을 나누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은 네. 만남 그리고 누림과 나눔 네. 이게 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서 그 기쁨과 은혜와 네.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네. 그것도 나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누림교회라고 졌죠. 네, 사실 누리는 게 참 중요하죠, 목사님. 네, 네. 은혜를 받고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성함도 참 멋지십니다. 박덕원. 네, 누가 이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부모님이 이렇게 져주셨고요. 네, 뜻도 있겠어요? 네, 이게 큰 덕, 멀 원인데 우와. 덕이 멀리까지 나가는 것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덕을 멀리까지 끼쳐라. 네네. 네, 아주 멋진 이름이시고 지금 사실 하나님의 덕을 멀리까지 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게 이제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그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는가요? 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죠. 네. 장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 5대조까지 제사를 지냈고 1년이면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이야. 그런 집안이었는데 예. 그 시골에서 아버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네. 이제 도시로 다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서 예.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일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9남매고 어이구, 네. 네. 몇째세요? 6남 3녀 중에 여덟째. 네? 여덟째. 여덟째. 남자로는 6남 3녀 중에 여덟째. 네. 오. 남자로는 막내고. 네, 막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 형제로는 8번째. 그리고 이야. 여동생이 하나 있고. 외우기 어려운데요. 다 찾아보기도 어렵겠어요. 이렇게 모임은 갖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면은 네. 한 30명이 넘죠. 그렇겠어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정신없죠. 목사님이 막내시면 상당히 어른까지도 계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큰 누님이 우리 장모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정말 화목한 그런 가정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다들 신앙생활 하시나요? 다들 하고 거의? 예. 이야, 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네. 물론 하나님 하셨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중에서 처음에 이제 네. 큰 누님이 믿었고 네. 그리고 이제 형님이 믿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 오면서 이제 네.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죠. 중3 때서부터 네. 신앙을 갖기 시작했는데 청소년 시절에 네. 근데 이렇게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신 주의 종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서울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나요? 네. 서울서 이제 공부를 그렇죠. 하기 시작했어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올라와서 예.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교회가 이제 누님하고 형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서 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갔고 네.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라 그때는 신앙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다녔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죠. 순복음교회에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거죠. 이야, 그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그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에 불체험하고 네네. 그때부터 곧장 정말 하나님의 지중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때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네. 그랬죠. 뭐 이 저녁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네. 방학 되면 새벽 예배를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네. 이제 3학년 되어지면서 네. 이제 입시를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계속 기도하고 한 3개월 동안 계속 철야를 했죠. 진로가 이제 그때 정해졌나요? 진로가 정해진 거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하나님 은혜를 하면서 예.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미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쪽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그 영화 꼬박눈 내 사람들 배경이 있는 그렇군요. 그곳이었어요. 네.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전체가 쫙 보이는데 네. 밤에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기 시작했죠. 그 어린 청년 시절에.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르심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제였냐면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의도 모험교회에서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설교가 다 끝나고 초청을 했는데 네. 수많은 학생들이 앞에 나갔거든요. 네. 나가가지고 그때 왜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하나님 부르심이 시작됐나 보니까 예. 그때 그것이 뭐였느냐면 그 하나님의 헌신을 초청하는 거였는데 네. 그 은혜 가운데 나간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때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나간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도 신학을 했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님 박사님이 돼서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를 하고 지금 이야. 있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구약학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물었죠. 너는 그때 왜 나갔냐 그랬더니 네. 본인도 그때 이렇게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몇 명이 다 목사님들이 됐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그래서 각 교단마다 지금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 그 친구들은 그래도 신앙이 참 돈독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의 다 그때 벌써 청소년 시절인데 성령 충만 받고 다 주의종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참 장하십니다들 모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한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또 개척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로 뛰었고 그리고 나서 88년도부터는 한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했죠. 2년 걸가지고 북치고 노방전도 하고 매주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전도하고 전국에 한 550교회 이상 순회했고요. 목사님 그때부터 막 불이 붙으셨군요. 최고 많이 했을 때가 92년도였는데 그때 우리가 전라남도 순회 선교를 할 때 한 120명 단원을 모집해서 120개회에서 25,000명을 이렇게 영접했어요. 저기 모으고 그 중에서 한 2,500명이 결신하고 그때 그 있었던 게 이제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거기 크게 나왔던 그런 거죠. 목사님 아주 뭐 어린이 사역에 아주 부흥사이셨네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거의 매년 여름 성야교 때는 계속 부흥회를 했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15년 동안 그 젊은 시절에 그 청소년이 은혜를 받더니 이렇게 큰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야, 그렇게 많은 수가 왔어요, 그때. 예, 예. 10여 년 동안 또 집회를 열 때, 토요일 날도 쉬지 않고 이렇게 교회마다 500여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이 집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정말 초창기에 그 어린이 사역이 정말 너무나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나이가 먹어 살려고 하니까 예. 이 거리감이 있어서 이게 세대 차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지만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네. 좀 주의 종들이 그때 우리 목사님처럼 아마 그런 걸 좀 발휘했으면 얼마나 네. 좋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은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네.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왜 많은가 하면 30대 초반에 있는 그 부모들이 네. 교회를 안 가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주말이 되면 놀러 다니고. 예. 그래서 전도해보면 네. 아이들이 교회에 못 갔던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 전 세대는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전했던 그 학생들의 연령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거의? 지금은 그때 저기 했던 게 지금 이제 40대 3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40대까지. 40대 50대 이렇죠. 네, 50대 초반까지. 예. 야, 그래도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신앙을. 그 당시는 복음을. 주일학교가 워낙 잘 됐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부의 네. 기반이 됐던 거였으니까. 네, 그 복음을 접할 기회가 예. 그때는 있었다. 북치고 예. 이게 인형극 하면은 보통 모인 게 몇백 명씩 모였으니까. 인형도 이렇게 하고 예, 다니셨습니까? 그렇죠. 네, 인형극하고. 북치고. 예. 너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북치고 탈쓰고 네. 노방전도를 하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200명 모이면 그 그 친구들 데리고 인형극하고 그다음에 결신시키고 네. 그 교회 연결하고 그거 이런 좀 일이죠. 젊은들에게 좀 이렇게 전수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뛰었던 친구 중에 네. 지금 이제 태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 우리 한국 인형극협회 회장도 했었고 네. 지금 인형극으로 태국에서 하는 그 윤영훈 선교사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뛰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인형극을 네. 하고 있죠.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 쓰고 인형극하고 네. 너무 멋진 정말 그 프로그램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박동호 목사님, 네. 참 훌륭하시네요. 자, 그러다가 네.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한 10여 년 또 하시고 네. 또 어린 선교 그 전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군요. 그러니까 92년에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서 네. 이제 교회 전임 사역으로 돌아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교회를 뛰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뭐였냐면 예.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맡기는 거는 교육전도사한테 맡기잖아요. 신학교 그렇죠. 다니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알려주면은 전임 사역자들이 뛰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뛰었던 것이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부터는 오절이 이제 교회에 집중했고요. 예.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예. 나서 하나님이 이 전라남도 순천으로 보냈어요. 제가 전국을 다 다녔었는데 예. 순천을 유일하게 안 가봤던 곳인데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 그곳에 보냈죠. 예. 그래서 거기서 4년 6개월, 4년 6개월. 그러니까 첫 개척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서울로 올려주셔서 예.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네. 그거 보면 목사님 목회하시기 전까지 상당한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분이세요. 준비됐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래도 그런 과정을 네. 거치지 않고 온 분도 많거든요. 네. 목사님은 정말 정순을 하면서 어린 성교에 몸을 불태웠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으로서 부사역자로서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져졌고 네.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4년 6개월 동안 첫 개척을 하시게 됐군요. 네. 어떻습니까? 첫 개척할 때 그 감회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거기 처음 이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네.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예.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지쳐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네, 거의 한 그랬으니까. 3시간, 4시간 분이 잔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역을 뛰어다녔었는데 네. 거기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쉼을 주셨어요. 작은 교회니까,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큰 적이도 없고. 네.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고 네. 성도들 한 30명 정도 사역하고 어린이들 한 30명 네. 요 정도 하면서 한 4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힐링을 시켜주셨죠. 네. 때로는 목회자도 그 심신이 이렇게 좀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도 목회입니다, 목사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예.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가 강남금 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예. 거기 있다가 교회에 나가서 또 교구하고 거기서 이제 7년 정도 이제 있었는데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고. 예. 그래서 2005년 12월에 네. 이제 이제 부목사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네. 나오자마자 이제 그때 이제 연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준비됐다. 네. 일만 하라. 네. 근데 다 준비됐다. 그러셨군요. 일만 하라 나왔는데 1년 동안 사역의 길을 안 열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한국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국교회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목회 이제 준비하고 그러다가 2007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개척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셔서 네. 그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하나님 지금 개척을 하면